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한량 없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온화하고 복잡하고 급변한 세대에 살고 있고 격동하는 세대에 처해 있지만도 아무것도 모르는 듯이 평안하게 거룩한 주의를 지키셨고, 다시 우리가 한밤을 쉬고 세상을 향하여 나가고 할 때 먼저 주님 앞에 나와 찬송하며 기도하며 하루를 열게 해주시는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만큼 건강하게 하시고, 이만큼 자유하게 하시고, 이만큼 믿음에 충실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지금 찬송을 불러싸우니 이 귀한 찬송을 하루 종일 부르며 그렇게 찬송하는 마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며 시작하오니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 뿐더러 기도의 응답으로 살게 하소서.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있든지 이 모든 것이 기도가 여기서 응답되고 있음을 알고 조용히 기다리며 주의 약속을 받는 주의 자녀들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이제는 우리도 남을 사랑하며 살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몸을 버리셨고 스스로 버리셨으니 우리 또한 작은 것이지만 베풀며 버리며 그렇게 은총 속에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사람을 만날 때 주님을 대하듯이 대하고, 그리고 우리가 무슨 일을 하여 생각할 때, 계획할 때에 그 생각의 중심과 목적이 언제나 주님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것을 얻기 위하여 서두르지 않고 바른 길에서 살게 하시고, 또한 마치 무엇인가를 잃어버린 것처럼 착각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베풀며 살고 주님의 사랑을 몸소 실천하면서 큰 기쁨에 사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고 바로 듣고 은혜와 진리와 사랑이 충만하며 말씀의 능력으로 충만한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고, 이로써 모든 사람들, 소망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게 하시고, 특별히 그 모두가 기도하는 사람 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들 되게 하소서. 이 새벽 5시 반은 그 어디 있든지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귀한 기도의 사람들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교회를 섬길 때마다 바른 마음으로 또 주께 향한 진실한 마음으로 섬길 수 있게 은혜를 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영화롭게 하고 주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가정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돌보시고 큰 은총을 베푸시옵소서. 성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에게 밝은 마음과 지혜와 총명과 지도력을 주셔서 바르게 판단하고, 그리고 온 국민의 신뢰와 존경을 받는 그런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혼란한 정계와 또 경제계, 교육계, 그리고 이 많은 문제들이 속히 잘 풀려갈 수 있게 하소서. 이 혼란이 밝은 미래를 창출하며 이 모든 무질서함이 밝은 질서를 향한 과정이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 살기보다 정직하게 사는 백성 되고, 부하게 살기보다는 바르게 사는 그런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 북녘 땅에도 은총을 도하시고 가난과 억압과 고통에서 건져주시며, 우리가 늘 위하여 기도합니다마는 그렇게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정성과 또 우리의 마음과 뜻을 모아서
우리에게 맡겨진 소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북방 선교를 위해서 우리에게 큰 일이 있어사오니 이제는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은총을 도하시옵소서. 맡겨주신 고아들을 계속해서 주의 사랑으로 양육하게 하시고 과학기술대학을 세우는 일 차질 없이 진행되어 복음의 문을 여는 그 아름다운 계기가 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하여 내가 뭘 해야 할지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 도리를 다 할 수 있게 은총을 주옵소서. 이를 위해 수고하는 많은 분들의 수고를 또한 기억하시고 항상 새 마음으로 역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병중에 있는 자들과 슬픔을 당한 가들, 시험을 당한 가정도 있어 하나하나 다 돌보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는 사람들, 군문에 나가 수고하는 무리들이나 유학 중에 있는 학생들, 또 공부하여 특별히 수험생들 다 돌보아 주셔서 건강하게 하시고 확실한 목기 있는 그런 공부하는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차 이 교회와 이 나라를 위해서 크게 쓰여지는 귀한 그릇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이 생활을 다 주께 맡깁니다. 범사에 주님을 찬양하고 또 범사에 주님만을 영화롭게 하는 은혜로운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사도행전 6장 오늘 마지막 남은 부분을 보게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을 오늘 마치게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6절로부터 40절 끝절까지 봉독하게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6절부터 봉독합니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이에 혼이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닫히는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풀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문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금을 빼어 자결하여 바울이 크게 일러 가로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서 두려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굴복하고 저희를 데려다가 선생아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까 하니 우리가 예수님이라 그리하면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의 집에서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바지에 데려다가 그의 맞은 자리를 씻고 자기와 그 권속이 다 이를 받은 저희를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저희 온 집이 하나님을 믿으며 그 기뻐하니라. 날이 샘에 상관들이 아전을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간수가 이 말대로 바울에게 고하여 상관이 그 사람을 보내 저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자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바울이 이르되 롬 사람이 무기를 정죄치 아니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 이제는 가만히 가서 눈에 오라 하느냐. 아니라 저희가 너희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리라 하며 아전들이 그들의 말로 사람에게 고하니 저희가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니 와서 구원하여 가서 성에 데려가기를 청하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아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 형제들을 만나고 위로하고 가니라. 아멘.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은 이제 빌립보에서 그러니까 이제 3기층 사람이 구원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루디아라고 하는 사람은 비교적 경제적으로 넉넉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루디아와 그 가정이 구원을 받고 하나는 귀신 들렸던 사람 그리고 남의 집에 끌려가서 종살이를 하면서 점을 치고 그렇게 인간 이하의 처우를 받으며 살던 불쌍한 사람 가장 한 사람이죠. 이 귀신 들렸던 여자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는 감옥을 지키던
말해서 공관입니다. 그 사람 가수가 그 집이 온 집이 구원을 받습니다. 이런 세 계층의 사람이 구원을 받아서 빌립보 교회가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오늘 나타난 바와 같이 이제 빌립보 감옥에 큰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호련히 큰 지진 같은 것이 났고, 옥토가 흔들리고, 문이 열리고, 메인 것이 다 퍼지는 아주 귀중한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이보다 더 큰 기적이 먼저 있었습니다. 그 기적의 결과로 이 겨자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옥문이 열리는 기적, 바울의 마음이 열린 기적, 간수의 마음이 열리는 기적, 이 모두의 마음이 열리는 기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기본적인 것은 바울의 마음입니다. 옥토가 흔들려서 옥문이 열리는 것이 먼저가 아니고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 얼마든지 미워할 수도 있고 한탄도 있고 억울하게 생각할 수 있는 여건입니다. 참으로 이유 없는 매를 맞았습니다. 재판도 없이 매부터 맞았습니다. 죄인인지 아닌지 알 바 아니고 먼저 때리고 보는 것입니다. 죽게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마음은 열렸습니다. 증오가 없습니다. 이렇게 억울한 매를 맞고도 전혀 함도 없습니다. 분노도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영혼은 자유입니다. 매를 맞으면서도 예수의 이름으로 얻는 매이기 때문에 그는 자유했다. 그래서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이 그가 옥에서 찬송했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열리고 하나님도 원망하지 않고 사람을 미워하지도 않고 그리고 스스로 이 아프고 괴롭다고 하는 데 대한 한탄도 하지 않고 어쩌다가 내 이 신세가 된 하는 그런 마음 고통도 없습니다. 아주 깨끗한 마음으로 감사 찬송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점을 잊지 마십니다.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은 마음이 열리는 기적입니다. 우리는 이 물리적인 것, 이 세상적인 것, 혹은 경제적인 것, 정치적인 것 생각하지 아니옵시다. 가장 근본적인 것은 내 마음입니다. 무슨 내 마음이 열려야 됩니다. 이렇게 절박하고 상상할 수 없는 이러한 현실에서도 바울의 마음은 기뻤습니다. 누구도 이 기쁨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만이 아는 감사, 감격, 그리고 찬양이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이러한 마음이 열리는 기적은 기도에서 오는 것입니다. 기적을 낳습니다. 기도가 옥문을 열기 전에 바울의 마음을 것입니다. 그걸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많은 날 기도한다고 하지만 마음문을 딱 닫아놓고 있습니다. 정말 불쌍한 사람입니다. 이 얼마나 비참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건 심판받는 영입니다. 기도하면 마음이 열립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미운성이 없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억울하고 분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기도하면 찬미가 나옵니다. 기도하고 찬송이 나옵니다. 그건 여러 가지 의미를 담은 것입니다만은 결국은 단순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은혜로 나를 보고 은혜로 상황을 해석하고 은혜로 미래를 봅니다. 그런 거로 기도하는 사람은 simplify, 단순한 마음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만 쳐다보고 감사합니다. 찬송을 봅니다. 이것이
원천적이고 일차적인 기적입니다. 이 기적의 결로 다시 옥문이 열리고 간수의 마음이 열리고 현실이 열리는 것입니다. 이 현실이라고 하는 이 절박한 상황, 이거 하나만 풀어보려고 몸부림치는 것은 잘못된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가령 부부 사이가 나쁘다고 합시다. 저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세요. 저 사람 정신 차리게 해주세요. 이거 100년을 해도 응답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저 사람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저 사람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럴 때 정말로 사랑하게 됩니다. 저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그때 가서 저 사람의 마음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 순서를 분명히 합니다. 그런 재미있는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집에 그 남편이 어지간히 술을 좋아해서 하루도 맑은 정신으로 돌아오는 날이 없어요. 한낮 늦게 돌아올 뿐만 아니라 들어와서는 또 다 어지럽게 토하고 뭐 이렇게 어지럽혀서 그 시중을 들면서 부인은 늘 생각했으나 어쩌다가 내 이 신세가 됐나, 이런 시중하려고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나, 이렇게 결혼했나. 결혼 생활 10년을 지내면서 늘 그게 한이었어요. 이분은 교회를 나가는데 기도할 때마다 늘 그 기도입니다. 저 남편 예수 믿게 해주세요. 그리고 나도 또 부부간에 같이 교회에 가지런히 앉아 예배드리는 그런 행복을 한 번이라도 맛보게 해주세요. 빨리 회개하게 해주고 술 끊게 해달라고 10년을 기도했는데 또 응답이 없어요. 어느 날 또 만취해가지고 들어와서 쓰러졌는데 이거 어지러운 걸 다 치우고 잠자리를 뉘어놓고 코를 드렁드렁 골면서 자는 거예요. 그 옆에서 잠자리 기도를 하려고 앉아보니까 또 눈물이 흐릅니다. 어쩌다가 내 신세가 됐나. 주여, 어떻게 언제까지 이럴 것입니까? 그냥 이게 안탄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감동을 해서 그 마음속에 지난주에 교회에 나가서 목사님으로부터 들은 설교 말씀이 생각이 나요. 감사함으로 그리하면 이루리라. 빌립보 4장에 있는 말씀, 감사함으로 아리라. 감사와 더 기도해야지. 그렇게 눈물 흘리며 한탄하면서 기도하는 건 응답이 없다. 그런 말씀을 들은 것이 생각이 나. 그래서 그때 그가 이제는 안 되겠다. 감사부터 먼저 했다 생각을 하고 감사하려고 생각해 보니까 감사할 일이 없더랍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억울하고 분하고. 그래서 한다는 소리가, 하나님, 감사할 일은 별로 없습니다만은 좌우지간 감사합니다. 좌우지간 감사합니다. 했더니 그때 또 성령이 감동해 주시는데 감사한 모든 거리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도 과부보다 낫지 않느냐. 그거 맞아. 저런 거라도 하나 있으니 낫지, 없는 것보다. 야, 과부보다 낫다. 그리고 또 술 취하고도 제 집 찾아 돌아오는 게 얼마나 착하냐. 그것도 감사하고요. 또 저렇게 많이 술을 마시면서도 건강을 지켜나가는 거, 그거 감사하고요. 그리고 또 저렇게 토요일날 많이 먹고는 또 주일날은 집 봐주고 교회 나가라고 그런단 말이야. 그것도 감사하고. 핍박하는 일은 없어요. 이래저래 생각하면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니까 얼굴이 환하게 밝아질 수예요. 바로 그때 목이 말라가지고 이 남편이 눈을 떴어요. 눈을 떠서 보니까 빙글빙글 웃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꾹 찌르면서 왜 웃어? 그랬대요. 너무 고마움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니, 이런 술주정뱅이하고 서서 뭘 고마운 일이 있나?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집 사는 게 신통하고 건강을 지켜나가는 게 감사하고 당신이 있어서 우리와 우리 아이들도 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감사해 나가니까. 그러니까 남편이 가만히 듣더니 그만해도 그려. 다음 주일부터 교회 갈게 그러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부인의 감정이 재미있어요. 감사와 더불어 기도했더니 즉각적으로 응답하시더라. 원한과 원통함과 분한 마음으로 10년을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요. 감사하는 기도. 사도 바울의 마음이 열렸어요. 그 억울한 매를 맞고 그 감옥에서 그는 기도하고 찬송을 합니다. 이제 옥토가 흔들립니다. 이 미들 형상은 그 심령적 은혜의 결과로 나타난 것이에요. 그걸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옥문이 열리고 또 쇠사슬이 다 풀렸다는 것입니다. 지옥이 어딥니까? 지옥은 원망과 불평이 있는 게예요. 아무리 좋은 집이라도 원한이 있고 미움이 있고 그러면 그게 지옥이고요. 비록 감옥이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감옥에 쇠사슬에 매여 있지만 마음이 평안하고 자유하면 거기가 하늘나라예요.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저는 아주 젊었을 때 읽은 단테 신공에서 한 부분을 늘 기억을 하게 됩니다. 지옥편에 보면 지옥에 있는 사탄들이 마귀들이 너무 괴롭고 뜨거워서 원망을 합니다. 마지막에 한탄을 합니다. 또 그리고 후회를 합니다. 이럴 줄 알았던 우리도 예수 믿을 걸. 그런 소리를 한탄. 사탄, 마귀의 괴수되는 사탄이 크게 꾸짖습니다. 여기는 지옥이다. 지옥에는 눈물이 없다. 오직 이를 가는 일이 있을 뿐이다. 하나님을 저주하라. 원망하라. 이를 갈라. 이렇게 사탄이 자기 부하들에게 외치는 걸 볼 수 있어요. 한을 붓고 이를 가는 그곳이 지옥이고, 비록 빌립보 감옥이지만은 찬송을 부릅니다. 사랑합니다. 그것은 천국입니다.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죄수를 향해서 네 몸을 살하지 마라 그럽니다. 그 당시의 법은 만약 죄수를 놓치면 그 생명을 대신해야 됩니다. 그리고 죄수가 도망간 줄 아는 순간 아이쿠 나는 죽었다. 그리고 자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아니요. 우리 도망간 사람 없어. 도망갈 수 있으나 도망가지 않았어요. 이게 자유인입니다. 쇠사슬에 묶여서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쇠사슬은 풀렸고 옥문은 열렸지만 그는 도망가를 알았습니다. 자, 이제 간수가 무서워해야 하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재미있는 얘기 아닙니까? 죄수는 평안하고 간수는 두려워합니다. 그러면서 선생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유명한 말씀이죠. 그래서 바울의 대답은 참 중요한 요절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구원을 얻으리라. 너도 네 집도 네 가정도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아주 복음의 진수를 전하게 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오직 이것만이 문제의 해결도 되고 구원의 길이고 가정을 건지는 그런 결과가 된다 하는 말입니다. 근데 문에 보는 대로 즉시 믿고 온 집으로 더불어 세례를 받았다. 역시 화끈해 있어요. 이 엄청난 사건 앞에서 그는 앞뒤를 돌아보지 않아요. 오로지 바울 그 예수를 믿기로 합니다. 온 집이 구원을 얻었다. 자, 그러면 생각해요. 비록 이런 억울한 사건은 있기는 있었지만 지금 이 빌립보의 견 확고해집니다. 루디아가 믿지요. 귀신 들렸던 여자가 믿지요. 아니 간수와 그 온 집이 믿게 됐지요. 이렇게 세 집만 해도 벌써 큰 교회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빌립보 교회의 초석이 됩니다. 이제 바울에게 이 마음은 나가라고 그럽니다. 이제 석방을 할 때 그때 가서 바울이
로마 시민을 죄도 정하지 않고 매를 치고 감옥에 가. 이제는 또 나가라고. 이게 안 된다. 이때 와서 로마 시민이라고 하는 히든마들을 내놓습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처음에 매 맞을 때, 처음에 무작 나타나고 때릴 때 내가 로마 시민이요라고 말했다면 매 안 맞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말을 했어요. 이게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게 로마 사람 시민권에 대해서는요 아주 중요한 디그니티를 인정합니다. 소위 렉스 살리아로 하는 그런 문장이 있는데요. 이것은 로마 법입니다. 그 법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로마 시민은 치안관에게서나 다른 사람 어떤 사람에게도 또는 어떤 상황에도 매를 맞거나 구속되어서는 안 된다. 로마 시민의 특권을 주장하는 거예요. 죄를 정하지 않고 재판 없이 절대로 때려서는 안 되고 구속해도 안 됩니다. 그 로마 시민의 특권이에요. 그런데 왜 이것을 매 맞을 때 진작 그 말을 했으면 안 맞을 걸? 왜 그때는 말이 안 하고 지금 석방을 하면 나가라고 할 때 지금 와서 이러느냐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바울의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선교적 목적을 위해서는 이 시민권이 필요합니다. 그 외에 다른 목적으로서는 혹은 매를 덜 맞기 위해서 뭐 이런 이유로 인해서 로마 시민권을 내놓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냥 매 맞은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싶어서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때로 매를 맞는 것도 손해도 하나님의 은혜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매를 맞는 것은 영광이니까요. 바울은 조용히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변함없이 조금 더 소극적이거나 깊이 하는 생각 없이 매를 맞려고 한 것입니다. 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그리고 뒤늦게 로마 시민권이 있다는 걸 알게 될 때 모두에게 큰 감동을 줍니다. 우리의 이 권리 참 중요한 것이지만 나 자신을 위해서 권리를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오로지 선교적 목적으로만, 그것이 사도 바울의 자세였다 하는 것입니다. 중국의 선교사의 선교 역사의 아버지라고 하는 허드슨 테일러라고 있습니다. 그분이 중국에 와서 선교하다가 일시 본국에 귀국했을 때 많은 젊은이들이 모여 이제 선교사로 자기도 중국에 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많은 선교사들 후보생들을 앞에 놓고 심사를 합니다. 그는 꼭 세 마디를 물었습니다. 왜 선교사로 갈라나? 그러니까 저들은 대답합니다. 중국을 방하기 위해서. 또 어떤 사람들은 중국을 구원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로 말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또 물었습니다. 가서 뭘 할 것인가? 그리고 언제까지 할 것인가? 여러 물어보았습니다. 모두가 좋은 대답을 하였습니다. 만족한 대답이 없었습니다. 저들도 답답했던 허드슨 선교사에게 물었습니다. 선교사님은 왜 중국에 갔습니까? 그는 딱 한마디 대답했습니다. 나는 중국 사람을 삽니다. 무엇을 하느냐, 언제까지 하느냐, 왜 하느냐고 물을 것 없습니다. 나는 중국 사람을 사랑합니다. 그것뿐입니다. 선교는 언제나 사랑, 그것이 근본입니다. 바울 빌립보를 사랑했습니다. 빌립보 사람을 구원하려고 했습니다. 오직 그것뿐입니다. 그 길에 매를 치면 맞아야겠죠. 감옥에 들어가라면 돼야겠죠. 나오라면 돼야겠죠.
그의 마음은 단순하고 순결한, 아주 철저합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고, 그 찬송이 큰 기적을 낳게 한 겁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소서.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